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잘 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실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좋기도 하지만 또 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주변에서 정말 어떤 신앙과 믿음이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볼 수 있는데, 성경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신앙과 믿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좋았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은 처음에 안 좋았던 사람이 물론 좋게 바뀔 수도 있지만 처음에 좋았던 사람이 나중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14장 15장에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이 유다의 왕 아사 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고, 즉 우상들과 그리고 또 이방 신들을 부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려 했던 그러한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게 보니까 그의 어머니인 미아가가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자 그의 어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폐위시키기도 할 만큼 이 아사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심으로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에게 복을 주시는데 바로 평안의 복을, 또한 형통의 복을, 전쟁에서 승리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 일로 인하여 혹은 또 이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아사의 왕과 믿음이 더 아마 나아지기 원하고 또한 더 좋아지기를 분명히 아마 생각하고 원하셨겠죠. 그런데 이 아사 왕도 나이가 들면서 또한 오히려 그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더 영적으로 깊어지고 또한 은혜로워지면 좋은데,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 가는 것은 그냥 비단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은 우리의 모습과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더 깊어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점 많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처음에만 혹은 또 어느 순간에만 반짝거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또한 말씀으로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는 점점점 변해져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이 제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이 남유다를 치러 전쟁을 하기 위하여 온 것이죠. 그가 통치하는 기간이 총 41년이나 오래 있었는데, 그런데 그의 말년쯤 해서 그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던 일들을 그는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마음과 또한 그의 생각과 그의 모습이 혹은 그의 신앙이 달라져 가고 있는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처럼 아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던 예전의 모습에서 이제 그의 나이가 들고 혹은 또 그의 통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때를 기점으로 이 아사의 왕의 모습과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달라진 것은 위기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이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남유다와 전쟁하기 위하여 큰 성을 짓기 시작하자 두려운 마음이 생긴 이 아사 왕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아람 왕을 찾아가서 그에게 부탁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것은 바로 성전에 있던 은금도 다 빼어서 이 이방 왕인 아람 왕에게 다 내어주며 북이스라엘을 공격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겁니다. 이전에 아사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구스의 그런 임금이 100만 대군과 그리고 병거 300대를 가지고 왔을 때, 사실 전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싸움이 되지 않는 이 전쟁에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허락하셨던 그런 체험도 있고 그런 경험도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평안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 아마 이 신앙과 믿음이 해이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전의 아사 왕은 이런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였지만 지금 그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손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고난이 없거나 아니면 어려움이 없는 것이 물론 은혜로운 것이며 또한 그것이 행복한 것일 수도 있지만 너무 지나친 평안이 오히려 안일하게 만들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오히려 고난으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을,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며 또한 그것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깨어있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결단 가운데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래된 평안과 또한 어쩌면 이 평안으로 말미암아 바로 아사의 마음과 또한 신앙 가운데, 영혼 가운데 이 영적인 안일함과 게으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가 어느덧 그의 말년의 위기를 처하게 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며 사람의 방법을 찾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먼저 간구함으로 어떠한 고난에도 믿음을 잃지 않으며 또한 오히려 이 적절한 고난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강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은혜의 기회임을 깨닫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씀에 의지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데,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는 신실하고 혹은 또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영적으로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2차 저차에서 이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은 이렇게 마무리를 잘 짓는 듯합니다. 그런데 7절 이후에 보니까 선지자 하나니가 이 아사 왕이 와서 그를 책망합니다. 왕이요,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달라지고 혹은 또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의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책망하자 이 아사 왕이 이 선지자 하나님의 말을 듣고요, 화가 나서 그를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또한 백성들도 역시
괴롭혀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아사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이 아사 왕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이 아사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이 하나니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는 분노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한 그를 옥에 가두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대하는 영적인 잘못된 태도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러한 어쩌면 방법 중 하나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듣고 있느냐, 혹은 또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들려지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면 내가 깨달은 말씀이고 내가 이렇게 결단하며 또한 선택하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여전히 아직은 그래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이게 나를 지적하는 말씀으로, 아니면 나를 책망하는 말씀으로, 나를 어떤 비꼬는 말씀으로 만약에 들려지게 된다면 내가 벌써 영적으로 달라지고 있으며 혹은 또 변질되어 있다라는 그런 반응의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말씀에 대한 나의 영적인 반응이 지금 나의 영적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 찔림을 주실 때에 내가 회개함으로 내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찔림을 받을 때마다 이게 나를 욕하거나 혹은 나를 빗대하는 말인가? 라는 말로 혹은 그런 마음으로 화가 나거나 아니면 분노가 차오르십니까? 우리는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또한 그리고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사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물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과는 다를 수 있고 혹은 자기와는 맞지 않는 말씀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또한 그를 도우셨으며 그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노하며 화를 내고 그를 학대하며 또한 그에게 핍박하자 하나님께서 12절에 보니까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가 병에 걸려 위독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잘 점검해보고 또한 돌이켜보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왕 열왕기, 이스라엘 역사기의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록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겠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한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아사 왕이었지만 말년에는 하나님을 외면하며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아사 왕으로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깨어있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서서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그러한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과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며 나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내가 은혜를 받거나
내가 하나님의 또한 영적인 체험을 경험할 그때에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아니 내가 믿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함께하길 원하셨고, 또한 내가 구원받은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는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한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를 믿고 또한 주님을 아는 그날부터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변치 않는 믿음과 또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영적인 결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말씀으로 깨어있어 살아있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또한 승리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